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오늘부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에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제대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누와 니가로누와 디몬과 바메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있겠지만 또 다른 교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믿지 않는 사이보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죠.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느니, 교회가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니,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느니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사회에 보여야 되는 것이 물론 마땅합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세자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론 거룩한 거고 사랑이 많고 죄 있지 않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함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기에 자연히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들의 세계, 신학생들의 세계, 성도들의 세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성견 지식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견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이 땅에 사람 모이는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제산 받고 또 그들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한 의인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죄의 문제를 씻고 그리고 성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거지, 결코 이 세상 어떤 모임보다도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죄인들의 집합소요. 세상에는 다 자기가 잘났다, 세상은 자기들이 완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 분야에서 나는 타고난 사람이다. 뭐 세상 모이면 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욕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칭찬받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자,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우리가 개혁성경에는 구제에 빠짐으로 뭐 접대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말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다 제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쭉 살피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자, 먼저 초대교회 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쭉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나타내는 교회, 서로 나누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 뭐 칭찬 듣는 교회 등등등등.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드디어 그와 같은 초대교회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겁니다.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됐어요. 한꺼번에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00명인가 했더니 어느 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자, 이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드디어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어요. 그게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 좋게 제가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이었다 그랬으니까는 거기에 뭐 요새도 여러분들 교인들이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보면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았어요.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볼 때는 좋게 한 3만 명은 넘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엄청 교회 안으로 몰려온 거죠.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교회 안으로 몰려왔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힘없이 몰려듭니다. 급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어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도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초대교회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의 생명을 얻고 칭찬되는 교회였지만 교회의 좋은 점은 다 갖춘 그런 초대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목회자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담임 목사인 베드로를 보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복을 받는 사람이었겠어요? 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헤롯 왕의 칼에 순교당한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키워나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럽죠. 초대교회가 매일매일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베드로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와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베드로와 함께한 11사도들 11사도들이 베드로를 보좌해서 부목사 같은 역할을 했을 거고 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니 이거 꿈에 그리는 그런 교회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목회자인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자,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거, 구제에 빠지자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대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해외 교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또 해외에 거주하지만 또 유대 땅에 본토에 와서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하죠. 자, 근데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국의 5만 교회 가운데 단 한 군데라도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습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문제를 수용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나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갈 거야.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어디 가야 되냐? 천국 교회 가면 있어요. 그 문제 없는 교회를 찾겠다면 나 빨리 천국 가겠다. 빨리 세상을 떠나겠다. 천국에도 예배가 있고 천국에도 말씀 전하는 이가 있고 천국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같은 것을 계속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성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천국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떠난다. 빨리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장로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뭐가 이러니 저러느니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자, 과연 그분들이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족이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문제를 수용하자.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지. 자, 어쨌든 여러분 눈에 비친 우리 교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의 가슴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로 젖어지고 여러분들이 흘린 기도의 눈물 속에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한 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소망 있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 담임 목사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제 속에서 성숙해지고 문제 속에서
또 부흥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는 거야. 자, 2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가 생겨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여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이렇게 나오죠. 믿는 자들이 급작스럽게 교회로 몰려들자 사도들이 그들을 관리하느냐고 기도와 말씀 준비에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접대라는 말도 있었죠. 개혁성경은 공개를 일삼는다라고 했는데, 요거 원문에 보면은 식탁을 섬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식탁을 섬긴다,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제를 의미하는 말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무척 많습니다. 구제, 교육, 행정, 조직, 장학, 인재 양성, 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할 일이 교회에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일 중에서 교회의 최우선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해야 될 일 중에 최고의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이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다른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이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사도들이 다른 데 신경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거를 사도들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우선에 기도와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문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소홀히 취급될 때, 그때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말씀이 잘 준비되고 기도가 뒷받침될 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에 신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에 무진장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무진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 일을 제쳐두고 다른 데 신경을 쓰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영적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영적 양식을 충분히 영적 양식을 섭취하면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영적 양식을 충분히 흡수해서 흡족한데, 내가 배부르고, 어린아이가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만족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막 애들이 칭얼거리죠. 그러나 배가 부르고 양식이 배에 충족하게 채워져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싱글벙글하고 웃고 엄마 품에서 포근히 잠자고, 영적 양식 제대로 섭취 못하면 안 되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영적 양식을 제대로 섭취 못해요. 어떤 교회는 영양실조인 거 아닌가 할 정도, 영적인 영양실조가 아닌가. 자,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안 먹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만 먹고 일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적 양식을 일단 교회에서 풍성하게 영적인 양식이 잘 먹여질 때 힘을 얻고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행정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풍성함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라면, 그렇다면 일반 우리 교우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건강한 교회,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기를 제쳐놓고 다른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위치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 듣는 일에 우선을 둬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둬야 돼요. 성경을 자꾸 깨우쳐줘야 됩니다. 말씀을 깨우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옥토가 몰아서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으로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봉사도 구제도 행정도 조직도 그 다음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사도들이 모였어요.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우선으로 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했구나.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그 엄청난 교회를 수만 명을 이끌어 가야 되느니 그 12사도들이 각각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해야 되고 어느 몸에서 이런 거 전하고 저런 거 전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데 우리가 그것을 제쳐놨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또 대접하는 일들 또 어디 모임에 가는 일들 또 교회 어떤 행정하는 일들 어떤 조직 운영하는 일들은 따로 일꾼을 세우자. 따로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교회 안에 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내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야 될 일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따라합시다. 원위치를 찾자. 그래요. 원위치를 찾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원위치 찾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드러나게 될 수 있어요. 자, 혹시 내가 해야 될 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원위치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원위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박차고 뛰쳐나가면 결국 밖에서는 어둠 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서야 될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님은 장로들의 위치에서 권사님들은 권사의 위치에서 우리가 각각 맡겨진 위치에서 원인치를 찾아서 잘 우리가 이루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강서저의 길을 통해서도 잘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정말 문제가 없을 법한 초대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생겼고 그 좋은 교회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들은 원위치로 들어갔습니다. 원래의 위치로 들어갔습니다. 원위치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럴 때 문제들은 풀어지고 믿는 자 예수는 더하여 정확하게 보니 우리 모두 우리의 원위치를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지고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생활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원위치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듣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열중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신령한 것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쏟아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하여지고 그 위에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원위치를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원위치를 회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소주님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풀어온 것처럼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시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했던 희대하는 자들 교회는 믿는 자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져 갈 수 있는 우리 강소들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